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기도라고 오늘 제목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 다 똑같이 느끼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되게 뭉클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내용을 들으면 어떨 때는 너무 그냥 눈물이 쭉 흐를 때가 있어요. 요한복음의 17장은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혹시 제가 열심히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글을 썼다 그러면 어느 날 그 글을 보고 눈물 흘리듯이 흘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때가 없기를 바라지만 아무튼 제가 좋은 글을 썼다고 칩시다. 멀리 떨어져 있는데 형제들한테 편지 썼는데 그 글을 읽고 눈물 흘리고 있다. 그와 비슷한 감정일 것 같아요. 저는 요한복음 17장이 꼭 예수님의 편지 같기도 하고 유언 같기도 하고 또 남은 사람들한테 정말 사랑하는 말씀을 어떻게든 남기고 싶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저는 예수님의 사랑장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끔 엉뚱한 말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하는 말을 사람들은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제가 나는 논리적으로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도 그게 무슨 말이냐라고 저한테 묻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잘 설명을 못하는구나, 제가 좀 논리적이지 못하구나, 제 스스로 답답할 때가 좀 있습니다. 제가 말해놓고 제 말을 못 알아들으면 답답한 건데 예수님도 똑같지 않았을까? 너희가 믿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사람들은 다 믿는다 그랬는데 행동은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유다 같은 사람 잡아 죽이고 고발하잖아요. 그렇죠? 도마 같은 사람들은 또 묻고 엉뚱한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12 제자들이 조금은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믿음이 뭔지를 예수님 살아계실 때 정말 몰랐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퍽하면 이렇게 말했어요. 나도 함께 따라 죽겠습니다. 또 돈 계산 잘한다는 유다는 200데나리온이나 있어야 되는데요. 엉뚱한 말을 하고요. 가서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먹죠. 유다 같은 경우. 도마 같은 사람은 의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말해요. 주님, 어디로 가신다고요? 우리한테 좀 제대로 가르쳐줘야죠. 꼭 질문을 해요.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니까 내가 손가락 넣어봐야겠는데요. 내가 좀 제대로 찔러봐야겠습니다. 그래야 내가 믿지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제자들은 합니다.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은 그래도 친절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라고 계속해서
나를 믿어라. 내가 길이다, 진리다. 이렇게 계속 가르쳐 주세요. 도마의 엉뚱한 말에도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내가 길이야. 어디로 가십니까? 내가 길이야. 계속해서. 혹시나 깨달을까 해서 제자들이 좀 깨닫고 정말 예수님을 알게 될까? 그래서 선생님이 돼서 너희들 발을 씻겨주는 거다. 너희들 이와 같이 사랑하라. 본을 보여주셨어요.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이 그를 건져주셨어요. 그런데도 제자들이 이해를 못해요. 가는 곳곳마다 사람을 살리고 기적을 보여줌에도 믿음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좀 똑똑한 사람이 와서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니고데모야, 너 거듭나야 되겠다. 거듭나는 게 뭐예요?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나요? 이 똑똑한 사람도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죠.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다시 거듭나는 겁니까? 다시 태어나는 겁니까?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못 알아들어요. 많이 배웠던 사람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뭔지 잘 몰라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 성경 말씀을 많이 보고 많이 따라와 읽고 배웠어. 성경 공부도 많이 했대요. 장로가 되고 침례도 받고 다 직분도 받고 열심히 교회에서만 열심히 하는데 믿음이 뭔지 몰라요.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시나요? 제가 요즘 세상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 행동들을 보면서 믿음이 있나 싶어요. 진짜 믿음이 있나? 이 세상에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믿음이 있는 모습인가? 이게 과연? 그런 생각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잘 못 알아듣던 제자들이 3년만 동안 그래도 따라다닌 경험이 있었다고 예수님 부활하는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아하, 예수님이 하셨던 말이 그 말이구나 라고 깨닫기 시작을 해요. 그때부터. 그리고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부터 아, 예수님이 하셨던 말이 이 말이구나 라는 것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안 보이시는 거예요. 보이면 못 깨닫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따라다녀도 우르르 큰 교회 목사님을 따라다녀도 믿음은 없다. 집단적으로 모여서 집단화 되어줘도 진짜 믿음은 없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요 아무나 가지는 게 아니에요. 결코 이 믿음이 쉽게 여러분한테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많이 배우는 것 그것도 소용이 없어요. 헛되고 많이 배운 솔로몬도 그렇게 말을 했어요. 많이 배운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결코 아니에요. 믿음은 제가 보니까 물론 제 주관이긴 한데요. 믿음은 겪어야 돼요. 겪은 다음에 믿음이 생겨요. 비로소 그 믿음이 뭔지를 알게 돼요. 예를 들어서 그냥 내가 죽을 병 한번 걸려봤다. 아, 죽음이 이런 거구나 라는 걸 경험해 봤어. 내 친구를 통해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때 믿음을 내게 믿음이 있나? 나도 천국 갈 수 있나? 이렇게 묻더라고요. 믿음은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삶 가운데 겪으면서 나타납니다. 많이 듣는 것은 끝나지만 시간이 지나서 아 그때 그분이 하셨던 말이 이런 말이구나 라는 것을 겪으면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믿음이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기적을 겪어서 비로소 이제 느꼈어요. 아 부활하시는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그분이 그런 말을 하시는구나. 이제 가신다는 말이 저런 말이네. 이제 진짜 가시네. 그런데 우리한테 다시 누군가를 보내신다든지 않았어? 그러니까 우리 기다려보자. 그래서 오순절 그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다렸던 거예요. 믿음은 본인이 느껴야 돼요. 목사님이 말씀하신 설교의 기준점, 목사님은 심기기는 해요. 씨를 심기려는 노력을 계속해요.
그런데 자라게 못해요. 물론 물 주고 자라게 하는 일도 목회자가 할 수 있는 일 영역에 속하지만 열매 맺는 것은 절대로 안 돼요. 믿음의 씨앗이 조금씩 심겨지면 그것으로 목사는 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그 믿음의 말이 조금 들리기 시작한다? 그럼 여러분한테 믿음이 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말을 하기 시작해. 너도 믿어야 돼. 내가 믿어보니까 정말 좋아. 너도 믿어. 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조금 믿음이 생긴 것 같아요. 근데 그 믿음이 능력이 되어서 믿음의 말을 하기 시작하면 능력이 되거든요. 능력이 되어서 뭔가 비로소 내 삶의 모습이 바뀌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능력이에요. 전도 많이 하는 게 능력이 아니고 내가 바뀌는 삶을 살고 있으면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믿음이 시작이에요.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알았어요. 제자들한테 지금 열심히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듣던지 못 알아듣던지 그냥 제자들한테 계속 가르쳤어요. 언제 알게 될지는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비로소 떠날 때가 되었다라고 계속 말을 해요. 나 이제 간다. 나 이제 가니까 이제 너희들 깨달을 때가 곧 다가올 거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거야. 성령께서 오셔서 너에게 알게 해주실 거야. 내 말을 그 성령이 다시 리바이벌 할 거야. 계속해서 너희 마음속에서 두들기실 거야. 그때는 너희가 믿음이 이제 너희가 들을 귀가 있으면 믿음이 생길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믿음은 거저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 거하라 라는 말로 예수님은 자꾸 믿음을 얘기하세요.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을 해요. 포도나무 얘기하시면서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니 나에게 붙어 있어라 라고 말을 하세요. 이게 믿음의 가장 기본이에요. 교회가 필요한 이유는 이거예요. 붙어 있어야 됩니다. 같이 함께 가지들이 엮여서 서로 힘을 내서 열매 맺는데 노력하는 삶을 사는 거죠. 물론 그 열매는 각자한테서 다르게 나타나지만 그래도 예수님한테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가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한테 붙어있지 않으면 다 가지치기 되어져서 불쏘시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나라의 많은 교회들이 가지치기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의 성도들이 가지치기가 되고 이제 주가지만 남을 것 같아요. 다시 꽃피울 때까지는 거름주고 다시 꽃피울 때까지는 또 힘겹겠죠. 잘라졌습니다. 그런데 더 굵어질 겁니다. 잘라지고 가지치기 해주고 시간이 지나면 나무는 굵어져요. 내 안에 거해라. 내 안에 좀 붙어 있어라.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수없는 과정 속에서 나타납니다. 짠 하고 나타나지 않아요. 야곱은 이삭의 아들 야곱은 수없이 고생하다가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깨달아요.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요.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평생 다리를 절고 살았어요. 오른쪽 대퇴부가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대퇴부 골절됐어요. 그때는 그걸 고칠 수 있는 기술이 없었어요. 평생을 절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요셉은 자기 형제를 통해서 매일 비난받죠. 꿈꾸는 자가 온다라고 놀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애굽의 노예가 돼서 그냥 노예로 산 게 아니라 수없이 감옥에 갇히고 수없이 비난을 받습니다. 그런 고통 겪은 후에 하나님하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결국 하나님의 총리가 됩니다. 믿음은요,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고통이 있어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은 노력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런 과정을 주신 것 자체가 저는 선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은혜지요. 여러분, 은혜가 뭔가 하나님이
로또 맞게 해주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잘 살게 해주고 뭔가 부자 되게 해주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알게 되는 그 믿음의 과정을 겪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실제로 이 믿음은 싸구려가 될 수 없어요. 믿음은 정말 귀한, 금보다 귀한 가치가 있답니다. 가지려고 해서 노력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은 거저 주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원주 좋은교회 가족들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만이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핵심은 이 믿음에 대한 얘기가 좀 아니고요. 오늘 17장의 내용은 사실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기도하신 이유가 뭔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 이 사람들을 돌봐주세요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이 사람들 놔두고 이제 저는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좀 돌봐주세요 이런 기도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이 17장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은 절대로 이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을 겁니다. 자, 3절만 볼까요?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이 뭐예요?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도 뭐예요? 영생도 모르는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뜻은 또 뭐예요? 여러분 그걸 저한테 정확하게 좀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나요? 그거 알면 영생이라고 하잖아요. 영생은 이게 주어잖아요. 그렇죠? 영생이 뭐냐면 하나님과 참 하나님과 진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 된대요. 영생이라요. 그 자체가. 우리는 영생하면 영원히 사는 것을 생각하는데 하나님도 모르는데 어떻게 영원히 산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어떻게 영원히 살아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 방법에 대한 단어만 가지고는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만 이 말씀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관심이 있죠. 영생은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이 알지 못합니다. 영생은 뭔가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한테 나타나지 않아요. 영생과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알게 되는 신비입니다. 17장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유를 적어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좋아하시는 말들을 먼저 항상 하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높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도 기도하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도 그렇게 했어요. 어떻게 했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 주기도문 받으시면 똑같아요. 위치가. 하나님을 먼저 높여요. 하나님을 존경하는 언어를 먼저 쓰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영화롭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아버지와 함께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높이는 영화를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9절 볼까요? 하나님 내가 이제 이들을 내가 기도하는 이유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내가 비는 이유는 뭐라 그래요?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안 돼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그렇게 비는 이유는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곧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다 아버지 것이었죠. 그런데 이제 원래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죠. 근데 이제 아버지의 것은 이제 내 것이 되었습니다.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이 땅에 이 영광이라는 단어도 그냥 하나님을 높인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땅에 오게 하신 것 자체도 영광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누군가의 사신이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국무총리가 된다. 이거는 뭐 대통령 대신에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죠. 영광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런 영광이에요. 이 땅에 오게 하셔서 아버지 뜻을 전하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참 영광이네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제 제가 더 이 세상에 이제 있지 않게 되어지고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러니 이제 아버지 부탁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를 부탁하셨는지 한번 봅시다. 뭐를 부탁하셨는지. 아버지께 우리를 위해서 부탁하셨다는데 뭘 부탁하셨을까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해 주세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해 주세요. 보존하고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존해 주세요. 또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했어요. 보존해주고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했어요. 제가 이 땅에 있을 때에도 내게 주신 이들을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들을 보존해 주세요. 자, 여기 하나 전제가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 그들을 다 아버지께로 데려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라는 얘기가 나와요. 아버지 저들을 다 데려가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들을 보존했습니다. 이 땅에서 지켰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이들을 이 땅에서 지켜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기독교는 휴거의 종교가 아니에요. 마치 막 하늘나라 올라가게 하는 종교인 것처럼 말을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기독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존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좀 다르지요?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영혼은 있는데 영혼의 혼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예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죠. 세상의 법보다 하나님 법이 더 무서워. 그게 기독교인들이에요. 자,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내가 이제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이 여러분도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니까 하나님 좀 다른 존재가 됐잖아요. 이 사람들을 보존해 주세요 라고 했어요. 하늘로 데려가 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보존해 달라고 했어요. 제가 왜 이 보존을 계속 강조하느냐 하면 우리 기독교가 마치 천국 가야 되는 종교로만 말을 해요. 아니고요. 이 땅이 천국 되게 만드는 사람의 모습이 먼저예요. 5절 내가 비옵는 것은 그 다음에 또 내가 기도하는 이유는 이렇게 말해요.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닙니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보존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15절을 정확하게 읽으세요. 내가 비옵는 이유는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다만 이 사람들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그러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만들어주세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진리를 믿잖아요. 그렇죠? 진리로 사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 말만 가지고 또 이단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16절만 가지고 우리 기독교인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사람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 사람이에요. 라고 가르쳐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 나라 사람이 대한민국에 그럼 대한민국을 떠나야지. 모든 이단들은 대한민국에서 떠나기를 바랍니다. 네,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고요. 세상에 속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고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다 데려가길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보존되길 원하셨어요. 믿음의 사람으로. 육체가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에 뿅 하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이 휴거당하는 것보다 이 땅에서 예수님의 진리를 지키며 보존되어져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더 큰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그게 천국 만들어가는 사람의 모습이지, 주여 나를 들려 올려주십시오 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내일 지구가 멸망해요. 그래도 오늘 사과나무 심어요. 내일 무슨 천지개벽을 한대. 그래도 열심히 살아요. 그게 진리예요. 자, 20절 떠볼까요? 내가 또 비오는 이유는, 기도하는 이유는 저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 전도를 하게 될 것인데요. 사람들한테 믿으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믿게 된 사람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도 저는 기도할게요 라고 예수님 말해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으니 저들도 이제 다 나를 제자들이 전해서 믿어지는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죠. 여러분도 다 아버지 안에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은 뭘 기도하느냐면 지금 여러분도 예수 안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세요. 하나님 안에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해주세요.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이 얘기가 마지막 기도의 모습이에요. 믿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되어지게 되고, 믿게 되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진다는 것은 예수님의 논리고 가르침심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믿어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이 되길 원하고, 진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여러분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예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여러분 안에 계시대요.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계셔서 사랑해 주셨듯이 우리도 사랑하셔서 저들을 또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제자만 그렇게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들이 전한 여러분한테, 그들이 전한 믿음을 받은 여러분한테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라고 예수님은 미리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탁을 하세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사람들 모두 다 제가 있는 곳에 있게 해주세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가시는 천국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 예수님, 이제 떠나가서 하나님 품에 안기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세상에 여러분도 오게 해달라고 또 예수님은 부탁하고 계십니다.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영광을 여러분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세요.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하신 이유가 뭐냐? 17장 25절부터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25절부터 의로우신 아버지요,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잖아요.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원주 초원교회 성도들도 예수님을 왜 보내신지 이제 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그들도 사랑해 주세요. 이 얘기가 마지막 얘기예요. 26절, 내가 아버지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여 또 알게 하겠습니다.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좀 알 수 있게, 하나님 사랑을 알 수 있게 계속 가르쳐 주세요 하고 지금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도 사랑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내 새끼입니다. 내 자식들이에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고 나를 믿게 됐고 내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를 봐서라도 이 사람을 살려주시고 보존해 주시고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시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고 이 사람들을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진리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세요. 이게 예수님의 간절한 부탁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 진리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께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의 진리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가운데 그 영광에 참여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육체의 존재가 아니고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과 하나된 존재입니다. 이 존재들이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이끄시고 오직 이 땅에서 진리로 살고 천국으로 살고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는 삶으로 살게 하옵소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더 형통하게 하시고 더 기쁘게 살 수 있는 영광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